네,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폭염과 무더위 속에서 하나님 주의 전을 찾아 주의 날을 지키는 이 귀한 성도들에게 성령이여 머리마다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이 귀한 예배로 영이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연약한 육신의 질병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거룩한 열망의 소망을 갖는 은혜의 깨달음과 지혜가 충만히 임하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귀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이 귀한 찬양 부른 입술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백하는 기도마다 응답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아버지 마음은 언의로되 여러가지 사정으로 오늘 이 여름에 휴가를 떠나고 먼 길 떠나서 오시지 못한 분들에게도 우리와 같은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시종 일간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강복 78주년입니다. 국권도 없고 인권도 잃어버리고 은권도 없던 그 일제 지하의 눌림에서 자유를 얻은 어둠에서 빛으로 회복이 된 강복절입니다. 이날에 우리 성도님들도 어둠이 아니라 성령의 빛으로 영이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전에 기도한과 같이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들의 잡힘에서 풀려나는 진정한 자유의 예배 시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빛으로 우리의 영이 열리고 지혜가 임하고 삶이 열리는 성령의 임재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성령을 체험하면 내 삶이 달라지고 내 가치관이 달라지고 교만에서 겸손으로 그저 우둔함에서 지혜로 다 바뀌어지게 돼요. 그래서 제가 옥하는 목사님 이 찬양을 한 100번은 불렀겠네요.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예, 그 찬양 부를 때 설교하시다가 부르실 때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내가 예수 믿고 새 사람 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잠시 지나가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나의 욕심과 내 자아의 충족과 만족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은 기도이라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과 교회는 그리고 성령과 기독교인은 불가분의 관계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예수님이 성령이잖아요. 이 파라클레토스 돕는 영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많은 문도들에게 보이시면서 어디로 성천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걸 뭡니까? 영으로 오신 예수님을 성령님이라고 느끼면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가장 빠르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성령을 받지 않으면 성도답지 못합니다. 교회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교회가 교회되지 못해요. 왠지 모르게 걸걸하고 외롭고 짜증나고 발걸음도 하기 싫었는데 억지로 와도 성전에 오면 그냥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 할렐루야. 이게 성령의 위력이에요.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위력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강타되며 인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성령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설명하기 어렵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진짜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에게 빛으로 지금 오셨다 생각하세요. 내게로 오는 자는 다시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리라 했거든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가 빛이래요. 그래서 나는 빛이니 내게로 오는 자는 다시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서 빛의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어둠은 아무것도 못해요. 어둠에서는 분별력도 없습니다. 어둠에서는 그냥 헤매이고 넘어지고 깨어질 수밖에 없어. 그러나 우리는 빛이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유무를
옳은 것과 나쁜 것을, 악과 선을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 것과 갈 것과 앉을 것과 일었을 것과 모든 행동 반경까지도 우리가 깨닫고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은 한마디로 말하면 가장 성령의 역할 중에서 귀한 것은 일하게 하시는 분이다 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 받지 않고 일하면 그만큼 힘든 것이 없어. 성령을 받고 일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주의 일에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더 힘이 나고.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으로 일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양한 은사로 나타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서는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경험을 등등 많은 은사들을 나열하셨습니다. 이 성령은 다양하게 나타나요. 하나님은 편재성을 가져서 온 천하 우주에도 없는 곳이, 아니 계신 곳이 없듯이 성령도 다양한 은사를 다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에게 은사 다 있습니다. 사랑의 은사, 섬김의 은사, 뭐 요리하면서 섬기는 것도 그것도 은사죠. 이렇게 위해서 기도하는 거, 눈물 지으며 남을 위해서 사랑하고 축복하는 거, 돈이 조금만 있으면 불쌍한 사람 안 도와주면 마음이 안 편한 거야. 그렇게 나눠주면서 저축하는 습관. 그렇게 할 때 내가 아무리 아낀다고 해서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아무리 좋은 약만 먹고 오래 살라고 최선을 다해도 오래 사는 거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연한은 타고났지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처럼 연장시키는 생명이 있어요. 연장시킴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은 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결과가 눈에 보이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은사를 나타나는데, 성령을 받았다, 성령을 받지 않았다, 이것은 믿음의 행위와 결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 예전에 성령 받았다, 이거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적으로 기도하느냐, 지금 현재적으로 예배를 삼아하느냐, 지금 현재적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에 남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고, 저 사람에게 예수 향기가 나구나, 예수의 향기가 펄펄 나, 이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고 성령이 하는 일입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 사실들을 절감하지 못한 채 군중심리 속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청소년들이 요즘 많이 줄었다고 해요. 이 청소년들이 어떻게 해요? 청년의 수련회며 학생의 수련회며 수련회 가서 찬양하는데, 아직까지도 예전처럼 순수하고 뜨겁고 진실로 예수를 체험한 분들이 많지만, 그냥 남들에 따라서 군중심리로 춤추고 노래하고, 그냥 막 남이 우니까 따라서 옆에 구경하다가 말씀 들으면 잠자다가 핸드폰 실컷 하다가 집에 갈 때가 있다고. 여러분, 이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어떻게 기르겠습니까? 비록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많이 기른 청년들도 아이들도 적고 지금 어려운 환경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기도함으로 대한민국 대체적으로 대갈적으로 광의적으로 보면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못하는 일들을 큰 교회들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못하는 일들을 교계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이 유업되도록 기도하면서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증거를 보아서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 사람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것처럼, 그처럼이 아니라 성령이 많이 충만한 교단이 오순절 계통의 교회에서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은사주의 운동이라고 성령이 나타나는 뜨겁게 기도하는 것 같아도 진리를 진리답게 분별하지 못하고 정의로운 믿음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군중심리적으로 자기가 우상화되고 신비적이고 차머니점적으로 나타나는 믿음이 변질된 상태를 분별하지 못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믿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은
열광적으로 기도하되 중심은 바로 서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말로 기도하고 사랑하고 말씀을 읽으되 아무리 은사를 행하여도 저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에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이라고 제가 참 많이 설교했고 여러분 교육했던 부분입니다. 그랬는데요, 은사주의 운동을 집회를 여러 곳곳에서 하는데 이단주의가 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깨달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박노아 씨는 이단으로 판명이 된 사람이에요. 신비하게 옷을 입고 자기가 뭐처럼 해가지고 자기가 살아계신 예수님처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집회를 하는데도 깨닫지도 못해. 근데 거기 내놓으라는, 지난번에 제가 우리 교회 단체 쪽에 올렸지만 많은 분들이 거기에 빠져서 그분과 함께 이 집회를 이끄는 저 인천 지역에 지금 하긴 이 가을인가 하는가 봐요. 거기에 다 동참하고 있어. 여러분 이름을 여기서 열거하면 안 되겠죠. 유튜브에도 오를 건데 이 설교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분별력이 있는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예장측이잖아요. 정말로 진리에 선 믿음, 천 사람이 삐뚤어진 믿음일지라도 한 사람이라도 바른 신앙의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분별하는 영을 가진 그런 우리 교단에 속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의 분별의 영이 임해서 영 분별을 못하는 목사나 영 분별을 못하는 장로나 권사나 성도가 되지 말고 영 분별에 아주 민감한 하늘 지혜가 넘치는 성령의 분별력이 우리 가슴과 눈과 우리 영의 중심에서 정말로 이탈되지 않고 바르게 보는 관점을 가진 여러분들이 되셔서 악한 영들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진리의 영에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진리의 영에서만 우리가 헤엄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0년 전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위와 관련된 주제를 3장에 걸쳐서 언급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부터 14장에 그것을 언급을 참 많이 했는데 12장에 대해서는 은사장이에요. 13장은 뭐예요? 사랑장이고 14장은 14장은 뭐예요? 14장은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써놓았습니다. 그 각자의 특색이 있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저 사람은 카리스마가 있어, 저 사람은 카리스마가 있어, 이렇게 여러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저 사람은 성대에 찬양할 때 진짜 카리스마가 있어. 저분은 기도할 때 그 옆에만 가면 왠지 모르게 나도 기도가 돼. 잡생각이 다 없어지고 기도가 잘 된단 말이야. 그게 은사예요. 아니 저분이 말씀하면 특별히 어렵게도 안 하고 그렇게 잘난 척도 안 하는데 왠지 그 말씀에 쏙 빨려 들어간다. 그 말씀의 카리스마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제가 그러면 좋겠네. 그렇지 못하지만 앞으로 그러면 좋겠어요. 저 사람은 카리스마가 있으라고 할 때 여러분들에게 그게 뭐냐면 은사예요. 각자의 카리스마가 있어. 아니 이 사람은 굉장히 부드럽구나. 부드러움에 매료가 되구나. 야, 이 사람 열정이 많구나. 이 사람의 열정에 끌리구나. 이 각자의 각양각색대로 카리스마예요. 여러분들은 그 카리스마는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 권사님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이지영 자매도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 집사님들도 우리 반주자님도 카리스마가 각자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받은 은사가 너무 많다. 내 자신을 발견해야 돼요. 맞지요 권사님? 맞지요 권사님? 권사님들도 다 은사가 많아. 은사가 다 많다니까 권사님들. 앞에 권사님들도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째로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은 성경을 바르게 잘 가르치는 능력이에요. 오늘날 교회에서 목사나 교사들이 주로 하는 일들이 이것입니다. 그리고 예언은요, 점쟁이처럼 앞으로 일어난 일을 능력적으로 막 가르치고 막 가르는 그것만이 아니에요. 영분별은 뭐냐? 사탄의 것이냐
성령의 끝이냐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예언은 뭐냐? 하나님께서 선포된 말씀을 잘 아는 것이 예언이에요. 진실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세상적인 막 점쟁이들이나 하는 그런데 예언에 넘어가지 마. 예언이 아니라 점쟁이들의 귀신들이 하는 그런 말에 절대로 넘어가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서너 번 얘기했을 거예요. 10년 동안. 그러는데 제가 저를 보고 절대적으로 신령이 임했기 때문에, 산신령이라 하더나 뭐 신이 임했기 때문에 내가 그 신을 안 받아들이면 내가 빨리 죽는데요. 어느 혼자 신을 받아들이고 그 집에 가면 불쌍하니 진짜 실제 석가 모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동상을 세워놨고 이웃이라고 이사했다고 갔더니 방 하나는 전부 다 그걸 차려놨고 거기 절하고, 사람들마다 그 집에 이사 왔는데 대답을 오면 거기서 절하고 거기서 돈 한 푼 던지고 이러더라니까. 작은 절이야 따지고 보니까. 나는 그렇게 차린 줄도 모르고 갔어요. 갔더니 나를 보고 나는 절 안 했잖아요. 들여다보지도 안 했잖아요. 나보고는 신이 산신이라는 것 같더라. 산신인가 무슨 신이 임했으니까 내가 대를 잡고 내가 그거 안 하면, 신을 안 모시면 내가 죽는데. 근데 내가 그때 신학도 진짜 생각도 안 했고 믿음도 없고, 내 생각에는 내 믿음이 날라리 상태라, 세상적인 날라리가 아니고 믿음인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볼 때 그런 가치관과 그런 간절함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나를 날라리라 하거든요. 믿음의 날라리. 그런 시절인데 내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모태신앙 겁납기다. 아니 내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는데 내가 뭐 오늘이라도 하나님 데려가면 가는 거지. 내가 어떻게 그거 잡았다고 안 죽고 그거 했다고 안 죽고 참 그거 안 잡았다가 죽겠어요? 그거 안 잡았다가 죽으면 죽어도 되지. 내가 아무리 그렇지만 산신을 섬기겠느냐고. 너무 말 잘했지요. 여러분도 그런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하세요. 나보고는 신이 쓰이대. 알고 보니까 성령님이야. 할렐루야. 성령님인데 그 사람 볼 때는 그 사람이 아는 거는 성령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다른 신을 모르니까 자기는 오직 자기가 섬기는 신 그거밖에 모른단 말이야. 산신. 그러니까 나보고 신이 내렸으니까 신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맞기는 맞아. 자, 그 사람이 말하는 신이 아니고 우리 참신 예수신 말입니다. 할렐루야. 저보고 신학을 해야 된다. 말씀의 은사가 있고 사랑의 은사 좀 부끄러워라. 사랑의 은사도 있고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기도원에 가니까 또 달라. 내가 쫓아다니는 사람은 아니지만 내보고 다 사명이 있다 하니까 하기 싫어서 저 아이들은 어리고 쪼만쪼만하고 유치원에 다니고 초등학교 우리 정이 들어가고, 아니 내가 저 아이들 낳아놓고 무슨 나중에 공부를 하겠느냐 싶어서 그 뒤로 내가 한 10년 넘게까지 공부를 안 하고 불순종하고 있었거든요. 물질에 두들겨 맞고 폐병, 기관지 모든 병, 있는 병 없는 병 다 그때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산신이 내릴 때 신 안 받으면 죽는다고 한 것 같이 내가 성령의 영으로 사명의 은사가 내리는데, 은혜가 내려졌는데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나는 내팽개치고 무시해버렸더니 내 모든 것이 다 날아가더라. 물질까지 쭉 다 날아가. 내가 돈을 빌리려고 10,000원짜리가 귀해서 누구한테 10,000원 빌리라는 게 아직도 돈 빌리느냐고. 그것도 친척입니다. 아직도 돈 빌리고 있느냐고. 그 소리 아무리 내가 굶어 죽어도 그 사람한테 딴 돈 1원도 안 빌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안 빌렸습니다. 그래도 살대요. 할렐루야. 세월이 오르니까 장로님도 또 퇴직도 하셨고 우리 하나님 은혜로 이 교회까지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셔서 이렇게 귀한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워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좋은 사람들도 만나고 힘든 중에서도 사명 감당에 여러분 떳떳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부족하지만 하나님 시킨 대로 했습니다. 이렇게 맹목을 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세상에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잘못된 신들, 바른 길을 가지 않는 신들 많지만 여러분들은 분별을 가지고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나서 귀신이 달려들었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귀신이 달려들고 열심히 사는데도 귀신이 달려들고 착하게 사는데도 시험이 와도 절대로 넘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의 영들은 예수에게서 물리침을 받고 다음 기회를 노리면서 예수를 떠나는 장면이 있어요. 뭡니까?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했어요. 계속 떠나버린 게 아니고 얼마 동안 떠난대.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우는 사자같이 누가 다닌다고요? 마귀가, 사탄 마귀가 다닌다고 했어.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왜 기도해라, 왜 중보해라, 왜 기도해라, 왜 책을 읽어야 된다, 왜 교육을 받아야 되느냐, 이 말씀은 내가 알아야 당하지 않아. 너희가 요엘서에 보면 너희가 무식하여 당한다고 했거든요. 무식하여 넘어진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말씀 잘 듣고 주님마다 제대로 하나님을 배우고 좋은 책들도 많이 읽고 기도하면 내 생각 초월한 하나님의 지혜의 생각으로 나를 강타해서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 은혜를 입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여 마귀를 쫓았는데 마귀가 얼마 동안 떠난다 했어. 그럼 예수님께서는 계속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전도 마치고 나서 밤에도 기도하고 새벽 미명에도 기도하고 기도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왜냐, 예수님은 기도할 때에 능력을 받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아버지가 보내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기도할 때에 귀신을 이기고 쫓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예수님께서도 그러셨는데 우리가 어찌 기도하지 않고 이 세상을 이기고 살겠습니까?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성령에 시키는 대로 성령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완전히 패배하고 없어진 것이 아니고요. 기회를 두고 떠났다는 이 귀신의 말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마귀를 물리치고 기도해야 내가 어떻게 해요? 모든 성령의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금 말세지 말 악한 영들과 성령으로 태어난 마지막 결전이 어디에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바로 믿으면요 마귀와 성령이 싸우는 것을 체험하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저렇게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는 마귀가 얼마 동안 떠났다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지시고 난 다음에 그 마귀를 어떻게 해요? 다 결박시키게 했어요. 할렐루야. 결박은 죽였다는 것입니까? 멸했다는 것, 다 멸하고 죽였다는 거거든요. 얼마 동안 잠시 떠난 것이 아니고 십자가 지시고 나니까 완전히 이거는 결박되고 완전히 어떻게 해요? 죽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십자가를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완전히 악한 영들의 패배를 증명하고 우리는 정말로 부활의 예수님으로 승리할 수 있고 마귀도 쫓을 수 있고 귀신도 몰아낼 수 있고 사탄까지도 이길 수가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약속한 것이 뭡니까? 내가 떠나지만 내가 여기 있는 것보다 내가 가는 게 너희한테 훨씬 유익하대. 내가 가면서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했어요. 아멘. 보혜사, 우리 반주자님도 보혜사 성령이 충만히 임하는 것을 체험해야 됩니다. 체험할 겁니다.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외로울 때 친구 되어주시고 슬프고 외로울 때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도 주님이 위로하시며 지혜를 퍼주실 때가 있어. 집에서도 잠들기 전에 하나님 오늘도 잘 보내서 감사합니다 하고 여러 가지 내용들을 아뢰고 하나님 앞에 내 오늘 부족한 것 많지요. 용서하여 주세요. 여러 가지 중보하고 또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래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모든 것을 예수님의 도장이 있어야 인정이 되거든. 모든 기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을 중보하고 마지막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도장이 찍혀야 문서가 성립된 것 같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남용택 집사님 알죠? 우리 남용택 집사님께서
몸도 건강도 많이 안 좋으셔도 주일마다 이를 다물고 얼마나 열심히 오시는지 너무 이뻐 죽겠어요. 이영희 권사님 질투하지 마세요. 우리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어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 안에 들어왔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뭘까요? 교만의 영이었어요. 고린도 교회 얘기를 했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파, 게바파, 바울파, 베드로파, 뭐 하여튼 게바파가 거기지. 그래가지고 파당을 지어가지고 아볼로 파당을 지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서로서로 네 우리가 은사 많다, 우리가 더 믿음 생활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나 개파파야, 나 그리스도파야, 각자 각양각색으로. 여러분 교회 안에는 이파 저파가 없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하세요. 교회 안에는 이파 저파가 없어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파, 예수파 하나만 있으면 돼요. 오직 예수 정신으로 모든 일을 회개하고 나가야 돼요.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썼어요. 고린도 교회에 은사는 각양각색 다르다. 그러나 이것이 높고 크고 방언을 가지고 너무너무 잘난 척하고 막 방언 못 받으면 막 이 오순절에는 방언 못 받으면 안 되거든. 막 억지로 할렐루야. 처음에 나는 이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거든요. 이렇게 할 때 방언이 톡 터지더라고요. 근데 내가 제일 처음에 파진 텅은 방언이 터진 것은 우리 지영이도 갔을 거야 아마. 그때 초등부 때인데 우리 나정순 전도사님이라고 그때 다 같이 교사들만 참 갔다 아이들 안 가고 그래 가서 하는데 방언이 팡 터졌는데 너무너무 겁이 나가지고 부끄럽고 창피해가지고 내가 막 닫아버렸어요. 그 뒤로 한 10년 동안 방언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랬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방언을 받았을 때 방언을 제일 우선시하고 순복음에서는 방언을 제일 우선시해요. 사실은 저는 장로교 출신이니까 순복음이 아니었어요 예전에. 지금은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대한예수교 장로의 예장측 교단이지만 대학원은 한세목대원 거기는 어떻게 해요? 거기는 얼마나 방언을 잘하는지 몰라요. 채벌 시간에 방언을 시키면 끝이 안 나요. 그만큼 뜨겁게 기도해요. 그랬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방언을 많이 받고 방언을 강조하고 하니까 방언 못 받은 사람은 기가 죽어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방언이 제일 낮은 은사다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 사랑 남에게 준다, 섬김 남에게 준다, 또 어떻게 가르치는 거 정말 중요한 것이다. 다양한 은사들이 있는데 방언은 어떻게 해요? 자기와 하나님만 독대하는 그 기도잖아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너무 잘난 체해서 방언 은사가 제일 약한 거라고 말했어.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볼 때 바울이 이 사람들 교만을 끊기 위해서 고치기 위해서 은사에 대해서 서로 존중하라고 아마 가르쳐준 교육법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의 은사가 다 다릅니다. 우리도 여기 말없이 이래 앉아있어도 각자 은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맞죠? 내가 압니다. 그런데 필요할 때 다 사용하시고 은사를 가지고 절대로 그만도 하시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사용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 신자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가는 게 잘 되지 않아요.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은사 때문에 분파적이고 시끄럽고 했습니까? 거기는 진짜 뱃사람들이 세계적인 뱃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항구 도시여서 여자들은 물란했고요. 또 교회 안에는 철학적인 성도들도 많아서 철학적인 것과 여러 가지 등등으로 교회는 시끄럽고 끊임없이 비교하고 끊임없이 다투고 잘난 척하고 또 그보다 못한 사람은 주눅 들고 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런데 그 속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모든 각각 은사를 이렇게 쭉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분별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어떤 사람은 방언의 통역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등등 쫙 나열해서 이를 함축하면 굉장히 은사가 많습니다. 32가지가 넘는다고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도 그래요.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 방언을 또 잘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다양하게 있지만 여러분들이 절대로 어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없으면 없는 대로 또 아름답게 쓰시고, 일단 겸손하고 일단 기도하고 일단 순종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 뜻에 아름답게 이룰 수가 있습니다. 12장 3절에 보면, 오늘 본문은 4절부터 읽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아침 운동을 하면서 참 전도를 하면 항상 재밌어요. 한 보따리 가져가서 다 퍼주는 것이 아니고, 맨투맨으로 만날 때 인사하고 어디에 계십니까? 반갑습니다. 운동할 때는 너무 부러워요. 어떻게 그렇게 멋지게 바퀴도 많이 도시고 저 기계 나 어렵던데 너무 잘하시대요. 이렇게 칭찬으로 접근합니다. 그건 진심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야기가 뜯어지면 나중에 갈 때 저 봉지를 한쪽에 딱 놔놨거든. 이거 읽어보시고, 이것도 요즘 금방 귀하잖아요. 난 귀하다고 하거든. 귀하잖아요. 맛있게 맛보시고 읽어보세요. 우리 열린 성교회입니다. 근데 저는 저를 목사라 말 절대 안 해요. 예, 체육공연에서. 근데 그것을 읽어봐서 다 보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인사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체육공원에 가는데 옷을 야구지 입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벽부터 로저 더 많이 바르고 예쁘게 해가지고, 그래, 왜냐면 목사가 깨째째하면 또 안 오고 싶었어. 자기들이 우리 전도지를 보고 알고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목사고 전도사고 권사고 장로고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 마음이 깨끗하고 우리 마음이 청결하고 우리의 외모도 잘생기고 못생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단정하게 살아가면서 오직 내가 움직이는 곳에는 복음과 함께 움직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죄행을 당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저주할 자라고 평가했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쩝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아는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멸미군능이라 저는 저 혼자만의 영상 기억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예수 믿는 것이 미련해 보이지만은 구원을 받을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멸미군능을 이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에는 십자가에서 저주받을 자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 예수가 나의 주시라, 나의 구주고 나의 생명이고 나의 모든 것인 것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이 다 되어갑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든지 아니면 헬라인이든지, 그리고 자유인이든지 아니면 종이든지 모두 똑같이 한 성령으로 받아서 하나가 되었다고 했어요. 13절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가 된다는, 우리가 세례식을 할 때 예수님처럼 완전히 물에 빠져 죽잖아요. 물에 빠져만 솔직히 한 3분만 있으면 죽을 걸 전부 다. 예, 그런데 내가 완전히 죽었다가 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부활처럼 우리가 물 위를 올라서 새 생명이 되잖아요. 죄악 때 내가 완전히 죽고 나는 새 사람으로 주님의 부활처럼 다시금 새 생명을 얻는 것이 세례되고 침례잖아요. 예, 그와 마찬가지로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세례가 침례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영적인 통찰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들은 죄가 많은 사람도 있고 마음이 착한 사람도 있고 너무 가난한 사람도 있고 병든 사람도 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또 건강한 사람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예요. 다 대가적으로 보면 다 죄인들이에요.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십자가로 귀신까지도 아까 다 결박시키고 박멸시키는데 멸하셨는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모든 죄악을 멸하시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령의 깨달음이고 성령의 은사가 시작되는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의 눈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 못난 사람, 잘난 사람, 죄인이고 의인이고 다양하게 섞여 있지만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놀라운 영적인 통찰을 나누며 성령의 하나됨을 자랑하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열린 성문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다르게 삽니다. 진짜 이렇게 마지막에 잘 새기십시오. 성령을 받으면 하늘을 기준 삼고 하나님을 중심 삼고 살아갑니다. 내 계획과 내 욕심적인 그림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안에서 약속을 지키고 믿고 나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어리석어 보이고 11조 하는 사람들 보면 아이고 뭐야 저돈 가지고 나는 담배나 아주 고급 담배 피겠구만 멋진 양료나 받아먹겠다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진짜 세계적인 부호들은 다 그리스찬들이었어요. 진짜 부자들은 11조를 드린 분들이고 진짜 부자들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전 동남아 지역 이런 데 가보세요. 가난가 나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가본 것 같다. 그런데 거기는 평균 수명이 40, 50대를 하네. 여러분, 그것만 해도 차이가 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냐하면 물과 환경적인 것과 모든 것들이 너무 나빠. 그리고 섬긴다는 것이 전부 다 우상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세계적인 데이터를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아는 사람들이 왜 그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느냐 하면 예수가 바로 평화이거든요.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의 평화가 우리 마음속에 임해서 성령의 은사로 받은 여러분들이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의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가면서 이리의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이 여러분들을 다 멸하고 여러분들을 잡아 놓으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바로 나아가면 우리의 모든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것들에서 풀려날 것을 믿습니다. 이 삶이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마귀에서 풀려나는 은사가 있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예, 성령을 받으면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이며 성령을 받으면 성령으로 예배드리며 성령을 받으면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가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아 세상을 이기는 하늘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불의 사람으로, 생명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소망이요 기쁨이기 때문에 즐거워해야 돼요. 여러분, 생명은 뭡니까? 이 땅에 살다가 바로 죽고 지옥으로 가는 생명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것을 생명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 불의 사람, 생명의 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면 초자연적인 능력이 생기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시대마다 귀하게 쓰시는 것입니다. 나를 들어서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을 두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겸손과 은혜로 나가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담대해지고 성령을 받으면 겸손해지고 성령을 받을 때 성실해진다는 것입니다. 예, 이 모든 것을 행하면서 나에게 성령이 임하고 나에게 귀한 은사가 무엇인지 발견하면서 내가 눈 감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며 그대로 실천하려고 예수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가 막힌 담이 흐려지는
영적인 강복을 이루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강복을 이루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을 받고 나에게 주신 은사를 하나님 앞에 잘 활용하고 사용하게 하시고 늘 겸손하게 하시고 늘 순종하게 하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악한 것은 다 마귀로부터 왔으니 마귀를 멸하는 권세를 가진 성령의 은사를 가진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 올리겠습니다. 368장입니다.